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닻이 인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2022년 1월 18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선지자는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패망하고 온 땅이 탈취를 당하고 장막과 휘장이 파멸되는 순간들을 계속 보아야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백성들의 미래적 고통을 생각하며 마치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합니다. 축복받은 선민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저주의 심판과 고통의 땅으로 변한 사실에 대해 선지자는 괴로워합니다. 온갖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 민첩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는 심히 더딘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혼돈의 상태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23절부터 26절을 보면 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엔 빛이 없었고 산들은 진동하고 요동하며 또 사람이 없고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고 모든 성읍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황폐화될 유다의 모습이 마치 천지 창조 이전의 혼돈과 공허 상태와 같습니다. 백성들이 당할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혹독할 것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 때와 하나님을 떠났을 때의 상황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선지자의 눈에 보였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은 천지 창조 이전의 모습처럼 무질서하고 혼돈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한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원 위치로 돌려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마음 아파하고 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함께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세상이 원 위치로 돌아가는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죄와 허물을 지적은 잘하지만 공동체의 고통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지 않고 그 죄를 끊기 위해 그 고통의 세상에 함께 동참하시려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신음하는 형제가 되어서 죄악의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27절에서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진멸이 아닌 구원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의 죄악을 보면서 함께 신음하며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다시 바벨론의 침략 전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고통이 마치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과 같이 극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붉은 옷을 입고 금 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민다는 것은 몸을 파는 여인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이기도 하고 약소국이 또 강대국의 침략을 당하여 제3국에게 원군을 요청하면서 예물을 바치는 모습을 비유할 때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의 침입을 당한 유다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선택받은 백성임을 잊고 평소에 하던 대로 우상이나 또 다른 이방 나라에 의존하는 비참한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평소 신앙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오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더 큰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2022년을 시작한 지금 작은 일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주 안에서 은혜의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것부터 주님과 상의하며 작은 일로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복된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도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뜨거운 사랑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이 세대의 죄악성을 보면서 함께 신음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작은 일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새롭게 세우신 순장님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순을 잘 이끌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